선수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더가웃에도 이제 큼지막하게 써 붙여놨던 그 강조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본, 집중, 팀. 이거를 탁 써가지고 붙여놓고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단 아닙니까? 프로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는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이 프로야구단입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야 기본이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웃을 일이죠. 아, 우리 실력을 지금 몰라서 그러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래요.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한테 무슨 기본을 얘기하냐. 공을 잡아도 좀 멋지게 잡거나 뭐 달려도 멋지게 달리는 이런 걸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등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거는 왠지 지겨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안 하고 빼먹고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 잘 아는데 뭐 하고 건너뛰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면은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선수들이 모인 프로 세계지만 그곳에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감독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이렇게 탁 틀었는데 보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누가 나왔냐면은 아주 인류 기타리스트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이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이미 되었고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뭐 그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뭐 일하는 걸 쭉 보여주니까 그 일과 가운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기타 연습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타리스트가 기타 연습을 하는데 뭘 먼저 하느냐 하면 이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은 뭐냐? 기타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면 야 이것만 계속 연습해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그것만 연습하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거 이제 잘해야 이제 기타를 빨리 정확하게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한 30년 넘게 연주자로 활동을 해온 사람이라면 아마 눈 감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경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안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양반이 그것을 30분 넘게 계속 붙잡고 연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연주곡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프로입니다. 근데 오히려 실력이 좀 낮은 사람들이 기본을 건너뛰고 막 멋진 거 막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들을 보죠.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에서 시작하고 기본이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본에 대한 이 표를 만들면서 제가 기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될까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기본에서부터 그리고 최고급 응용 단계까지 이렇게 두루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 6,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기본에서 최고급 단계까지 이르는 8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보니까 이것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표와 같이 기본, 열정, 변화, 이 3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중에 먼저 우리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정말 기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기본의 기본인, 제일 바닥에 있어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대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기초 바닥 공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기초가 없이 그냥 건물을 올리게 되면 이게 언제 허물어 무너져 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천 어딘가에 보니까 빌라 건물이 이렇게 팍 기울고 있는, 피사의 사탑도 아닌데 기울고 있는 빌라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불안감에 떨고 있는, 왜 이 멀쩡한 건물이 이렇게 기울고 허물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초 바닥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건물을 우리가 지어 나간다라고 할 때에 가장 밑바닥 공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이 믿음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내 의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믿게 했으니까 그럼 됐네, 끝? 끝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기초인데 이것이 부실할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부실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튼튼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해요? 부실하면 안 되겠죠. 튼튼한 믿음, 바닥 공사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믿음을 가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믿음이 부실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강도 9.0의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바닥을 만들어 놓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튼튼한 이 믿음의 바닥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잘 들으면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쓰던 그 시절에 성경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이런 종이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긴 양피지 같은 데에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그냥 그때는 이제 구약만 있었으니까 말라기까지 이 성경을 다 이제 갖추고 있으려면 우리 교회만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쫙 그 양피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관한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개인이 갖고 있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회당에 성경 두루마리를 쭉 보관을 해놓고, 이 성경은 언제 이제 접할 수 있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그들이 모이면은 한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읽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자, 예전엔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잘 읽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사실 읽는 것만이 아니겠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읽고 또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충분하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겠다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무슨 폭포 아래서 폭풍 맞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느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요새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99%. 혹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의 99.9%는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알아야 될 걸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다 보면 나는 믿음이 자꾸만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맨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봐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직 안 읽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정해진 분량을 정해놓고 읽어 나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 윗단계 1층, 2층 막 쌓아 올리려고 하면 그것은 부실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가 이 기본을 튼튼하게 다져나가는 그런 2017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열정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건물을 이제 쌓아 올려야죠. 자, 믿음 다음에 요구되는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계에는 어떤 요소들이 해당이 되느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것들이 열정이라는 이제 것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덕이죠. 덕. 덕이란 뭘까요? 이 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좀 이 동양의 어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쓰여져 있는 헬라어는 아레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레테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레테라고 하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그 일을 할 때에 그 분야에서의 탁월함, 전문성, 어떤 그 최고의 경지 이런 것들을 아레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에서도 역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최고의 경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냐?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아레테 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최고의 경지, 믿음의 전문가 프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 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목표죠.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리 단계가 또 있죠. 먼저는 5절에서 자,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왠지 이 기독교와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 좀 우리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자꾸 묻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순종해 그냥 믿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믿어 이러는데 뭘 아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아이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린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맹목이라고 부르죠. 맹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 하고 막 달려드는 그것은 맹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지기 시작할 때에는 아직 성경도 잘 읽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 이걸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믿음은 무지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다.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멘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한번 쫙 내리면 그냥 그 집안의 밑에 흙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은 금세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이 집을 쌓아 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이 견고한 반석은 바로 우리의 지식,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 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지식 다음에 또 무엇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제, 그리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 좀 비슷하게 보여지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인내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 이것을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절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고, 인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들을 내가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나 절제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보면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여자 배우 가운데 김태희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저만 알고 있나요? 예, 김태희라고 있는데 보면 뭐 얼굴도 이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김태희 또 깜짝 놀란 게 무슨 서울대를 나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또 잘 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와, 도대체 어떻게 얼굴도 이쁜데 공부까지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배우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도 또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 남동생이 어디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누나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걸어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뛰어서 달려가지고 집까지 막 뛰어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면 10분 거리인데 뛰어가지고 5분 만에 집에 도착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5분이 아까운 거예요. 그 5분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집까지 막 달려와가지고 막 책가방을 던지고 그렇게 또 공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와, 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 모든 거를 견디고, 이 집에 오는 10분, 뭐 고등학교 시절에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나면 몸이 또 얼마나 고되고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그럼 집에 오는 길에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집에 오는 길에라도 좀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마저도 쪼개가지고 내가 이 5분을 더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뛰어올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니까 이렇게 최고의 어떤 결과를 거둘 수가 있었겠죠.
김태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박수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놀고 싶은 거 놀면서 다 하면서 최고다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도 그 어떤 최고를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자라가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절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인내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이 믿음의 경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절제하고 인내한 뒤에 또 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거 경건을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앞에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은 어때요?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누르고 또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이 경건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도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열정인 것입니다. 경건, 이것은 함부로 되는 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의식해가지고 힘써 행하지 않으면 이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를 병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밤마다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보초 근무를 서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나 힘이 든 일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보면 취침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10시면 취침을 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어른으로서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늘 피곤한 이유가 뭐냐? 밤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보초를 한번 쓰고 돌아오면 1시간 근무를 서면 먼저 준비하는 시간 앞에 한 15분 일찍 깨우죠.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침대에 누워야죠. 그럼 또 누우면 바로 잠이 와요. 잠이 안 와. 그럼 또 나가서 뽀글이라도 하나 먹고 그러면 이게 뭐 잠자는 시간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면은 그냥 쭉 아침까지 자고 싶지, 누가 중간에 일어나서 깼다가 그렇게 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군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군인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나라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밤에 깨어나서 보초 근무를, 경계 근무를 서야 된다라고 하니까 밤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그 근무를 서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이 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 개인들이 자기 사병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를 부른 주인, 나에게 월급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달려가야 되는 게 모집된 병사들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인들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유익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준 자를 위해서 일하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병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기 이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걸 알 이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자,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변화에는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달라지게 변화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링컨 대통령이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연륜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륜이 우리 신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탁 쳐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말을 바꿔본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이값을 내라, 이 말이에요. 링컨이 했던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나이값을 해라. 나이값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오늘도 여러분들 다 한 살씩 더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나이가 또 한 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니까 이건 뭐 부인해도 어쩔 수 없고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더 늘어난 만큼 나의 그 나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우리도 역시 또 1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7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4살 뭐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나이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연식만 먹어가면 안 되고 실제로 믿음이 오래되어가는 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기본과 열정의 단계를 우리가 매일같이 꾸준하게 우리가 해 나간다면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쌓여져요. 쌓여져 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어린 아기에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가면 믿음의 어린이가 되고, 좀 더 쌓여지면 청소년도 되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고, 나중에는 재생산할 수 있는 어버이가,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가,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연륜이 점점 쌓여져 나갈 때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다가 그러다 조금 지나면 그 이웃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자라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아무 이해관계 없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기 시작해야 이게 가능하지, 이해관계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이 사랑 나만 고이 간증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똑같이 받은 만큼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7절은 형제 우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났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자라났다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된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며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 한 해에만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라도 쉬지 않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여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는, 우리 믿음이 더 쌓아지는, 연륜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